이번 한 주도 평안하셨나요? 첫 번째 찬양곡은 거룩하신 전능의 주고요. 남성분들은 양수 지사님, 정영 지사님, 지아 학생과 함께 찬양해 주시고 여성분들은 저와 희진 자매님과 함께 찬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 찬양 드립시다. 주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와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오라. 이것이 나의 반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만 아는 것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시 교동문 44번 시편 100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시간 이은영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도 각자의 여러 다른 문제와 역경 속에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는 데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것도 늘 감사드리고 목이 그만두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때에 자손 천대까지 은총을 베푸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아버지 말씀에 늘 순종하고 2025년도에도 더욱 기도에 힘쓰고
소름도 돋아도 그리스도인답게 늘 따뜻하고 남을 배려하면서 걸어다니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새로운 땅 이곳 캐나다에 와서 우리네 되고 살아가는 곳에 애쓰는 성도님들, 어떤 목표에는 늘 과정이 있고 역경과 고난에도 거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라. 하나님의 자녀가 뭘 원하는지 다 아시고 계시고 있사오니, 또한 계획도 다 있는 것을 저희들 믿고 있사오니,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매 순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끄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내 가운데서 소음으로 맞설 내는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일학교 성가대에 나와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귀한 찬양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은 이제 다 자, 일어나서 이제 5번 방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한 주간의 삶을 허락해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기도로 살아가게 하시다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또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성분이 있다면 소금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체의 0.9%가 소금으로, 영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에 소금의 수치가 떨어지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고, 영분의 수치가 낮아지면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아주 중요한 물질이 소금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 소금이 아주 중요한 그런 물질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 보면은 공급을 소금으로 이렇게 지급한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의 소금은 아주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셀러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소금이라고 하는 솔트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로마 시대의 소금은 얼마나 귀중한 그런 물질이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소금은 참으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금은 예나 지금이나 귀한 물질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과 식물에게 없어서는 안 될 아주 필수적인 그런 물질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소금에 대해서 나와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에 그곳에다가 소금을 뿌렸어요.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그 제물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음식의 맛을 낼 때에 또 소금을 뿌렸고, 또 아이가 태어나면 소금을 가지고 그 아이를 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소금의 용도는 깨끗하게 하는 용도, 그리고 변하지 않게 하는 용도, 이런 여러 가지 귀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바로 이 소금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언약의 영원성,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교제, 또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불변성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귀한 물질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소금은 굉장히 중요하고, 소금이 없으면은 맛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맛이 같다라는 표현이 있죠. 맛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맛이 변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에 있어서 맛이 같다 그러면은 먹을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맛이 같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람에게 사용하면 이 사람이 정상적인 행동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맛이 같다, 저 사람은 맛이 간 사람이다 하면 정상에서 많이 벗어난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있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가 맛이 같다 그러면 이 자동차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이 같다라는 것은 좋은 뜻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맛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에 가까운 그런 말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맛이 가버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맛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도 맛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도 달콤한 말이 있고 또 쓴 소리가 있다.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 듣기 싫어하는 말을 쓴 소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라 그럽니까? 은혜로운 말을 하라. 그렇죠? 거룩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남에게 유익을 주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처럼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그런 은혜의 말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인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은혜 가운데서 은혜로운 말을 하라.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봉독했지만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잘 갖추어진 말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좋은 말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을 사용해야 되고 고운 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도 선한 말을 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고 귀한 언어, 잘 갖추어지고 다듬어진 언어를 사용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도 교회 성도들 간에서도 이 은혜로운 말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은혜롭게 라고 하는 이 은혜롭게라고 하는 말은 친절하게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친절하고 인자하게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 간에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또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을 사용하면은 그 말을 자꾸 사용하다 보면 우리의 성품이 그 말처럼 선하게 바뀌어요.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이런 은혜로운 말, 다른 사람에게 정말 힘이 되는 말, 이런 말들을 자꾸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말처럼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인격이 바뀌고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소금으로 맛을 낸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패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깨끗하지 못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하기에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험한 말을 하지 말고 다듬어지고 깨끗하게 정제된 그런 말, 소금처럼 맛을 내는 그런 말을 사용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 보면 말을 참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소리가 좋다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줘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런 말을 하는 분들 보면 말을 참 맛있게 한다. 저분 어떻게 말을 저렇게 맛있게 할까? 귀에 듣기에도 좋게 하고 편안한 말을 하는 누가 들어도 참 좋은 말을 하는 그 말이 맛있는 말과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말이 굉장히 유명한데 이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고한 말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잠언 26장 20절 말씀에 보면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는 말.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에 보면 형제를 대하여 라간하는 자는 형제에 대해서 바보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야고보서 3장 5절 말씀에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사용함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한결같이 말을 조심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도록 주의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에 대한 속담들이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말 한마디에 천万빚을 갚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도 아름다운 꽃처럼 색깔을 가지고 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색깔을 가진 그런 말, 은혜로운 말을 우리가 잘 선택해서 결국에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기쁘게 하고 그런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맛있는 말이 뭘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맛있는 말을 사용해야 되는데 맛있는 말은 좋은 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좋은 말은 어떤 말이에요? 칭찬하는 말, 칭찬하는 말. 어떤 사람에게도 칭찬할 것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자에게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다 있어요. 그래서 칭찬의 말, 그리고 용기를 주는 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말이죠. 좋은 말입니다. 그리고 배려하는 말. 그래서 이런 말들은 상대방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감동을 하게 하고 눈물을 짓게 하는 그런 맛있는 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을 하는 그런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은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시건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헛된 말을 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신 말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을 지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함에 있어서 말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신실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금을 많이 먹으면 소금처럼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물질이 없습니다. 적당하게 먹어야 돼요. 너무 짜게 먹으면 병에 걸릴 수 있고 너무 싱겁게 먹어도 또 몸에 안 좋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적당하게 섭취하면 약과 같은 것이 바로 소금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금은 우리 몸에 필수적인 식품이에요. 적당하게 섭취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말을 많이 하면 그 말 때문에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너무 말을 적게 해도 주변의 사람이 떠나갈 때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적당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맛있는 말을 사용하는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좋은 말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넘쳐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좋은 말을 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맛있는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면은 그 말을 들은 사람 또한 맛있는 대답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도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대변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대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표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말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만납니까?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말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좋은 말을 하고 저들에게 은혜로운 말을 하고 저들에게 필요한 말을 하면 저들도 우리에게 마땅히 대답할 말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떤 말씀합니까? 내 말이 옳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의 대답은 내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간단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정말 필요한 말씀, 하지 말아야 할 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꼭 해야 할 말만 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했을 때에 내 말이 옳도다. 정말 심플하고도 단순하지만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대답이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앞에 끌려갔을 때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런 또 질문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왜? 질문이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된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아요. 대답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그 질문에 대한 지혜로운 대답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말해야 할 때 말을 하셨고 또 장황하게 그렇게 말을 하지 않으시고 간단하게 전달하시고 또 하지 말아야 할 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 또한 정말 귀한 공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덕을 세우는 말이 되어야 된다. 공동체를 세우는 말이 되어야 된다. 공동체를 살리고 주변의 지체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위로하고 저들의 믿음을 또 격려하는 덕을 세우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 그 말을 오직 그 말을 하라.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그리고 할 수 있거든 선한 말을 해서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말은 뭡니까? 꼭 필요한 말.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말. 공동체에게 정말 필요한 말. 교회 공동체에게 필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정말 필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가 그분의 말을 통해서 성도들이 위로받고 성도들이 힘을 얻고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분위기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의 태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잘 사용하지 못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덕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절대로 우리는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말로서 덕을 끼치고 또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32절 말씀에 보면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냐.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입술은 맛을 낸다는 거예요.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정말 필요한 말을 하는 말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고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과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모든 사람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저들에게 정말 귀한 격려의 말, 은혜를 끼치는 말, 선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의 특징은 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짠맛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녹아야 되죠. 소금이 보이면 짠맛이 나질 않습니다. 소금은 없어질 때에, 소금은 사라질 때에, 소금은 녹아질 때에 비로소 짠맛을 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소금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말, 은혜로운 말, 덕을 끼치는 말, 선한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녹아지는 거예요. 녹아지는 게 뭐예요? 희생하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보이지 않고 내가 녹아지고 내가 희생할 때에 비로소 누가 드러납니까?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녹지 않는 한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녹지 않는 한 맛있는 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정말 우리에게 소금과 같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10보도 어려운 것입니다. 10보도 어려운. 정말 이 소금과 같은 소중한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소금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물질이에요. 소금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말에도 소금과 같은 말이 정말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말은 많지만 정말 들어야 하는 말, 정말 필요한 말은 들리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귀한 말이 필요한 시대가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소금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말,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격려를 줄 수 있는 은혜로운 말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묻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돌아가셔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말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아름다운 말을 하세요. 격려의 말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웃에게 아름다운 말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또 우리가 다과를 나눌 때에 우리 성도들 간에 정말 아름다운 말, 격려하는 말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소금처럼 정말 귀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소금과 같이 선한 말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언어가 우리 주변에 흘러넘치게 하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저들에게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저들을 배려하는 귀한 말, 그 귀한 말이 오고 감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소금과 같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